이의섭입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르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힐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힐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여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성한 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배포를 받은 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천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에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의복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보건, 위생적인 기능이죠. 체온을 조절하고 또 신체를 보호하고 또 피부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의복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또 직업이나 지위, 또 신분의 소속을 보여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의식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예절과 품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사실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 계시에 따라서 제작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의 옷에 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계시가 이제 어떻게 제작까지 이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제작 과정 언급 때와는 다르게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정교한 옷, 거룩한 옷,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28장의 내용을 다룰 때도 살펴보았지만 이 대제사장의 옷이 갖는 의미가 정말 특별하죠. 무엇보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과 또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옷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직조하여서 옷을 만드는 데는 오홀리압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정교하게 짰다라는 말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금실을 만든 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금을 얇게 펴고 또 오려서 금으로 얇은 실을 만들어냅니다. 최고의 실력과 또 최선의 노력으로 완성된 이 옷.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닌 특별한 역할을 맡은 한 사람을 위해 제작된 정교한 옷입니다. 특별히 이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이 거룩하다는 말은 옷을 입은 사람의 사역과 직분이 바로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옷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특별히 어깨에는 에봇을 메어 달 수 있는 어깨 바지가 있습니다. 어깨는 책임을 상징하죠. 이 어깨 바지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달려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조끼처럼 입는 에봇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꼰 배실, 또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옷입니다. 성막의 덮개를 만들 때도 이러한 실들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들이죠. 일반 제사장의 단순한 옷과는 비교되는 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 거룩한 옷, 이 옷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옷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펙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잇는 다리의 역할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참된 중보자는 바로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입는 이 특별한 옷,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이 분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이 특별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론은 출애굽 당시 모세의 대변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리더십은 모세였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모세의 리더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무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보여준 여러 좋지 않은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벌로 3,00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된 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이런 아론에게 맡기셨다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권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입었던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옷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이 옷이 무엇을 할 때 입는 옷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제사장의 옷이 성소에 섬길 때 입는 옷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는 폐쇄된 공간입니다. 제사 드릴 때 가축들을 잡고 또 불로 고기를 태워서 드립니다. 당연히 피도 튀기고 또 지저분해지기 마련이죠. 아삽이 쓴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또 호의호식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뒤집게 하십니다. 바로 성소를 볼 때죠. 이상하죠? 왜 성소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철저한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의 울부짖음과 피, 갈기갈기 찢기고 불살라지는 것,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면 어떤 옷이 어울릴까요? 아름답고 화려한 의복보다는 오히려 좀 더러워져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옷, 또 복잡하게 구성된 옷이 아니라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식을 갖춘 화려하고 정교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런 옷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가 단지 가축 잡아 죽이고 태우는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 나아간다는 데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천국을 경험하듯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섬겨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오히려 찌들고 악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섬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보이는 육신의 옷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의 옷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교하고 거룩한 이 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으로 성소의 섬김을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로부터 받은 이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거룩하게 인쳐 주신 은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